프랑스 파리 근교에 세브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본 것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 국제도량형국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금고 안에는 작은 금속 원기둥 하나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백금과 이리듐으로 만든 것입니다. 유리종을 세 겹으로 씌워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무게가 정확하게 1kg입니다. 사람들은 국제 킬로그램 원기라고 불렀습니다. 1889년 무려 13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저울의 기준이 바로 이 쇳덩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의 저울, 또 병원의 저울, 공장의 저울도 결국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세계 각국에 나누어준 복제본과 이 원기를 정확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준이 그 원기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재는 그 기준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2019년 5월 20일 전 세계는 그 쇳덩이를 그 기준의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자연의 상수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평생 다닐 줄 알았던 직장이 흔들립니다.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믿어왔던 사람에게 등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울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처럼 막막해지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에서 왕으로서 무려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요,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또 백성들도 아주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킬로그램 원기와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기준 삼아 내일을 계산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함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향을 피우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 81명이 막아섰지만 그는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가 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게 된 거예요. 백성이 기대었던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 전체가 지금 불평함과 불안에 휩싸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함부로 침범했던 그 성소에 진짜 주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왕이 땅에 누워져 있었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드높인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세 단계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함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르심은 하나님을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주님을 봐야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스랍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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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소리가 성전 문지방의 그 털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 안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보면 거룩하다를 몇 번이나 말하고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입니다. 네, 거룩하다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말에서 우리말의 가장이라는 이 최상급 표현을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세 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의 강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만군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의 그 군대의 발소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왕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느 위치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과 건물의 크기가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예수의 십자가형인데요, 보시면은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과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가들의 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당시에는 공간을 그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00년대 초 피렌체의 건축가 브레넬레스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안에 소실점이라는 기준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선을 그 한 점을 향해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평평한 그 판 위에 깊이가 생기는 것이죠. 원근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당 건물을 그린 작은 판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추어 보는 방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이 발견이 미술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근법을 처음으로 벽화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작품이 바로 화가 마사초가 1420년대에 피렌체의 한 성당 그 벽에 그린 성삼위 일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성삼위 일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림에 소실점이 놓인 자리입니다. 그림 한 복판이 아니라요, 아래쪽 정확히 그 앞에 서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게 보이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계산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벽 앞에 서면 그 너머의 공간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사실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 우리는 이 평면에서 원근법에 대한 이 그림들을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게 되지요. 사소한 일이 하늘만큼 커 보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남의 말,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통장의 숫자 하나가 하루의 기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세상 전부처럼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아득히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기준점으로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제 크기로 회복이 됩니다. 커 보이던 그 문제가 제 크기로 줄어듭니다. 하찮아 보였던 내 하루가 제 무게를 찾게 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잠깐 안 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자꾸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가 자꾸 결정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 여김이 항상 동일하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너진 우시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려오는 아수르의 크기만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는 이사야에게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멀리 떨며 바라보던 그 보좌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은 은혜로 준비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첫 반응이 어땠을까요?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이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당시 왕족에 가까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는 망했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입술이 더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앞장 이 5장에서 이사야는 6번이나 화 있을진저를 외쳤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와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화의 선언이었던 자기 자신에게도 그 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본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과 비교할 때 자기 죄를 잘 못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자기를 정직하게 보게 되지요. 어두운 방에서는 유리창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그 유리창에 얼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죠.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지금 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의 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숯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단에서 나왔어요. 제단은 죄를 대신할 제물을 태우는 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숯불은 누군가의 대신 죽음이 있었던 자리에서 온 불이라는 것이죠. 죄를 씻는 불은 언제나 제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단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단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신생아 중에는 엄마와 혈액형이 맞지 않는 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심한 황달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의 몸에서 만들어진 그 항체가 아기의 적혈구를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 독소가 뇌까지 상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가 쓰는 치료가 교환수혈입니다. 아기의 피를 조금씩 빼면서요, 그만큼 새 피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걸쳐서 온몸의 피를 거의 다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힘없이 쭉 늘어져서 누워있을 뿐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자기 피를 깨끗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밖에서 들어오는 그 피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지요. 어느 날 누군가가 팔을 걷어 자기 몸에서 흘려보낸 그 피입니다. 아기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피가 아기의 혈관을 채움으로 아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더러운 죄에서 깨끗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의 것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위에서 내려온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그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판을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를 그 값을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그 모든 그것을 스스로 치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악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을 걷으셔서 자기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의 입술에 닿은 그 뜨거운 숯은 우리를 위해 몸을 태우시고 피를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이사야도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자격 있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은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죄가 사해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너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허공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갈꼬? 누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함께 일해보자.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나는 망했다라고 절규하던 그 입술이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정한 입술이 사명의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맞춰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배 한 척이 닷을 내렸습니다. 그 배에서 27살 젊은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함께 내렸습니다. 당시 조선은 갑신정변의 그 여파로 인해서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향한 경계심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아펜젤러 이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 닿을 때에 이 아펜젤러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백성의 얽매인 굴레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해 8월에 재배학당을 세웁니다. 조선 근대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44살에 목포로 가던 배가 침몰할 때 자기 곁에 있었던 한국인 소녀를 구하려다가 함께 바다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작은 순종 하나에 시작된 그 열매로 인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젊은, 그 청년 같은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희생하고 그 빗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교사나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서 있는 그 자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가게 계산대 앞에가 그 자리입니다. 아침에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 그 자리입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 그 책상이 그 자리입니다. 병실 침대도, 학교 강의실도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사슬을 끊어 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 6장에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그날 성전에서 바라본 그 보좌의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연기 너머에 그 멀리 계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는 뜨거운 숯이 닿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죄가 사해진 것을 듣고 나아갔지만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지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다 치러진 값 위에, 이미 다 씻겨진 몸 위에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일에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맞춰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